이게 막 빨리 하는 게 제가 막 글씨 보면 다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좀 하지만 그냥 막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뭐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 저 생각 할 때 그때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심기명내. 그럼 지심기명 어떤 뜻이 있느냐? 지심 지극한 마음이다 아니면 지극할 지자. 얼마나 지극한 마음일까? 귀명할 정도로. 귀면 돌아가는 거죠. 명은 목숨 바쳐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지심 귀명이니까 귀명 목숨 바쳐 돌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갑니다 이 말입니다. 귀명. 그래서 목숨으로 돌아가서 예를 올립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던질 각오까지 하는 지극한 마음이니, 귀는 이건 이제 원효 선생님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 원효 선생님께서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설을 설명하면서 그에 이제 그 기명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리고 그 내용이 좋아서 옮겨온 겁니다. 경수는 공경하며 수순 따른다 뜻이고, 귀향 향하여 나간다. 또 동쪽으로 가더니가 서쪽으로 가려면 먼저 동쪽으로 가면 그치고 발길을 돌이켜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삼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등지고 살아왔으나 지금부터는 돌이켜 공경하고 따르며 향하여 나간다. 그래서 그것이 귀의 뜻이라는 거고, 명은 목숨이죠. 목숨. 생명에는 모든 이들 누구든지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둘도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무상의 위 없는 사람 존귀한 분을 받들미니 믿는 마음의 극치다. 또한 기명은 환원의 근원으로 돌아간 뜻이 있다.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근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반식이 육근 배웠잖아요, 그죠? 육근이 본래 내가 아니라 본래 나는 아라식이죠. 아라식이 내가 아니라 본래 나는 진여죠. 네, 진여가 본래 난데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그릇된 것이 알지 못하고 그릇된 것은 나라고 삼고 있는 거죠. 옳지 못한 육근에 나라고 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옳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바른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돌아가자 이 뜻입니다. 내가 나라고 여기 있는 육근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건만 오히려 마음을 등지고 진리의 마음을 등지고 밖으로 육경을 쫓아 육근 육경 수생미척법을 쫓아 육식이죠. 아니면 스신이식 얼려 치달아 가지가지로 살라라며 스스로 지은 스스로의 업을 기어 내가 한 내 행동에 체하지 못하고 뭐죠? 스스로 지은 스스로의 법을 기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니 이제 육정을 쉬고 육식 아니면 스신의식을 쉬고 육근을 거두어 한마음에 진여의 한마음에 돌아가려 함의 뜻이 있다. 그것이 명 돌아가는 법을 그치는 것이 바로 삼보이기에 어제 저 진여의 이야기는 부처님에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이게 거짓된 괴로운 목숨을 던져서 참되고 영원한 삶인 열반을 얻게 하여 삼보에 귀한다. 그래서 귀명 그릇된 목숨을 돌이켜서 참된 목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그릇된 목숨을 바쳐서 당신께 예를 올립니다. 진영지심 기명례라는 뜻이죠. 레는 접종례, 이건 인도 쪽의 예법인데 나의 제일 높이 있는 이마를 상대의 가장 낮은 상대의 발등에 대어서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지극한 믿음의 행동으로 최고의 공경을 표한다. 인도 쪽의 예법이랍니다. 내 가장 높은 부분을 상대의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최고의 공경례가 접종례라고 그래요. 지심경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랬잖아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를 한다.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을 삼는 세계다. 감각적 욕망이란 수면욕, 음신욕, 음욕, 명예욕, 재물욕, 이 오욕의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면 괴로움이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욕계 사람들. 욕계는 인간부터 축생, 지옥까지, 이제 천상은 6하늘까지, 욕계천잖아요. 사창선 도로시냐, 모짱 도로 하나 창화다 천까지, 6하늘을 욕계천이고, 색계, 무색계는 욕계의 감각적 욕망 돌아보도 안 하고, 저건 저급한 생활이다. 취급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을 삼는 새가 색계, 무색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계에 18하늘이 있고, 조선, 이선, 삼선, 사선에도 18하늘이 있고 무색계에 4하늘이 있다. 그죠? 색계의 18하늘 중에 세하늘 9하늘 묶어서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고요, 네 번째 고요 라는 것이요.
범중천, 범문천, 대범천, 요 세 하늘이 초선천 첫 번째 고요 단계고 올라가면서 그랬고, 네 번째는 아홉 단계 하늘 한목에 묶어서 네 번째 고요라 고 가른다는 거죠. 무섭게는 다시 네 하늘,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지처를 묶어서 무섭게천. 욕계 색계까지는 육신이 있는데 무섭게는 육신 없고 정신 세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섭계가 다 중생의 윤회의 세계다 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섭계를 벗어나서라야 해탈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섭계는 다 태어나는 방식이 있는데, 옷이 사생, 테란스파, 테로라는 거, 사람이나 축생이나 그런 테로라는 거, 물고기 새처럼 알로 나는 거, 천상 같은 태어날 때는 턱 태어난다는 거, 화생, 지옥 갈 때도 화생한다는 거, 변화에 태어난다는 거죠. 또 습생이라는 것은 물 오래 이렇게 담가놓고, 그러면 물 오래 담아놓으면 그 정태 끼고 벌거지 생기고요. 그것이 이제 습생. 중생에 태어나는 방식 네 개.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삼계 중생을 잘 지도하시는 분, 도사, 지도하시는 스승, 사생의 테란스파, 네 가지 태어나는 방식의 중생들의 어버이신 샤본사 석가모니, 우리의 근본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기명례합니다. 뜻이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석가모니 불의 뜻이고, 또 지심기명례 시방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래요. 시방은 공간이고 3세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공간은 크게는 동서남북이고, 또 그 중간에 동남, 동북, 서남, 서북과 상하, 그 열방항, 그래서 시방이고, 공간은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죠. 시방 3세의 제망차례.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보통 그 천상과 인간 세상과 천상 세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말하면 이 지구란 땅과 저 하늘 여기 다합니다. 다른 지구에 있는 어떤 종교라는 종교가.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세계관은 그렇잖아요. 이 태양계 같은 것이 한 세계인데, 해와 달이 있고 지옥과 천상까지가 한 세계인데, 이 세계가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라 그러고, 다시 이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라 그러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게 삼천대천세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태양계 같은 것이 10억 개.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것이 한 10억 개가 넘는답니다.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것이. 그래 한 은하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세계, 삼천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가 중중무진으로 있다 그래요.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거울을 보게면은 거울에서 이쪽 그러면 끄듯이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가, 이 삼천대천세계가 끄듯이 동서남북 상하로 그렇게 끄듯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얼마만큼? 중생의 번뇌만큼, 중생의 이해력만큼, 그렇게 끝없이 펼쳐진 세계가 중생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대천세계고 중중무진세계, 시방 3세 제망차례, 그게 마치 그렇게 삼천대천세계가 끝없이 펼쳐진 것이, 저 문 한번 보세요. 문. 저기 제석전의 거물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제석전에는 이제 거물이 있는데, 살짝 네모되어 있잖아요. 그죠? 코마다 구슬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네모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슬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슬 하나가 삼천대천세계라. 저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중중무진 세계라는 거죠. 시방 3세 제망차례, 제망은 제석전의 거물입니다. 제석전의 거물처럼, 제석전의 거물코처럼 그렇게 펼쳐진 그런 넓은 세계에 있는 항상 머무시는 일체 불타야 모든 부처님들께 지신경면을 합니다. 또 지신경면의 시방선의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달마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그것이고,
또 시방 지신계명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마살께 지신계명내 합니다. 그렇죠. 19페이지 밑에 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인데 등등의 보살들이 많은데 보살은 무슨 뜻이 있느냐?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보리는 지혜, 살타는 유정, 무정 중에 유정. 무정은 땅, 돌, 뭐 이런 거, 나무 이런 거 무정이잖아요. 정이 없는 거. 인간이나 개나 소나 이런 거 유정이고, 그 지혜 있는 유정, 무슨 지혜냐? 부처님의 깨달음. 그것이 다른 말로 아는 따라 삼막삼보리 그래요. 그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상정등정각, 위없고 평등한 바른 지혜라는 뜻이죠.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인데, 그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보리살타라. 보리살타. 보살의 의미는 그래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중생들, 이 보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큰 선을 세워서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하여 수행하는 이들이 보살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삼아성직업 오랜 세월 자리리타 행을 닦으며 52단계의 수행 단계를 지나서 드디어 불가를 정득한다. 삼아성직인데, 아성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라면은 52단계는 반신일 때 한 살펴봤더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아성제는 한 급이 인도에서 이제 세월을 세우는 단위인데, 요런 방에, 요런 방에 요만한 방이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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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는 4km요. 16km, 16km, 16km 되는 것이죠. 16km가 얼마나 긴지 모르잖아요. 창원에 사니까 창원대로가 14km래요. 그 창원대로보다 2km 긴 한 변이라, 가로세 높이가. 그런 방에 쌀알보다도 작은 깨알보다 작은 무시보다 작은 겨자씨를 넣고 하나씩 꺼냅니다. 하나씩. 매일도 아니고 100년마다 하나씩. 겨자씨가 다 따로 없어지면 그걸 한 급이라 한다는 거예요. 한 급. 1급. 그게 이제 인도에서 세월 단위인데, 요 방에 쌀알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요거 다 100년마다 그것도 모셔. 그죠? 우리는 100년도 감지 못합니다. 100년 살아 봤어야지 뭐 100년은 감지하지. 그죠? 하면 1급이야. 우리가 크게 셀 수 없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수가 1급이죠. 근데 그 급이 항하사급 그래요. 항하상은 겐지스강을 항하사라 그래요. 겐지스강이 우리나라의 낙동강보다도 길고 넓습니다. 낙동강에 모래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 낙동강 모래 하나를 한 급으로 칠 때 그게 항하사급이라. 낙동강 모래수급이라 그게. 그래 겐지스강 항하사급이라는 겐지스강 모래수만큼 모래수 하나를 한 급으로 칠 때 그게 항하사급입니다. 그 항하사급에 곱하기 1만을 하면은 그것이 1아성지래요. 1아성지. 상상도 안 가죠. 그래서 그 세월을 3번 반복하는 동안에 보시지계 인욕정지 선정을 닦아서 보시는 베푸는 거, 지계는 청정히 사는 거, 그래된 삶을 하지 않는 거, 인욕은 흔들림이 없이 이쪽 저쪽으로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흔들림이 없는 거, 인욕 참는 거죠. 정기는 부지런한 노력, 보시지계 인욕을 닦아서 성불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선정은 마음의 고요를 이루는 거, 지혜는 본래 깨달음, 저 진여의 지혜, 진여를 정답하려고, 진여를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죠? 보시지계 인욕정리 선정지 선정 반야를 수행해서 삼아성지 수행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성불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보살이라 한다. 내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기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보살 중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잘 알려진 큰 보살들이에요. 이분들의 지혜는 부처님과 동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각, 묘각을 부처님 지혜라 그러는데, 보살은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고, 여기까지는 보살지위고, 등각부터 부처님 지위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은 등각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각 그 입장에서는 부처님과 동등하지만은 아직은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중생세간에 몰면서 중생들과 더불어서
중생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등각보살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부처님 깨달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부처님 경지에 든 보살 지위를 넘어서 부처님 경지에 든 분들은 이제 묘각 부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분들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보살이나 지장보살, 물론 지장보살은 아직 그 등각보살은 아니에요. 십지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십지보살은 이제 보살 마지막 지위죠. 그거는 당신의 원력에 의해서 나는 영원토록 영원히 언제까지만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토록 보살로 있으면서 중생들을 먼저 이롭게 하겠습니다 한 분이 지장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제 십지보살이지만은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보살 이런 분들은 등각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수보살 20페이지.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짝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이 좌보처로서 지혜를 표명한다 이라는데, 우리 절에는 이제 요거 보면은 우리 절에는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실 때는 왼쪽에 관세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관세보살, 대세지보살인데, 관세보살은 이마에 요 관세보살입니다. 이마에 모자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관세보살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모자에. 그 대세지보살은 모자에 보배병이 있다. 병이 있습니다. 보배병, 그거 이제 감노의 병이 있답니다. 그건 그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마에 모자에 부처님이 쓰는 관세보살이고, 모자에 보배병이 있으면은 대세지보살이고, 아미타 부처님 주부를 할 때는 그렇게 주로 모시고, 그 뒤에 탱화에 보면은 우리 법당에 보면은 탱화 뒤에 중간에 묻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부를 할 때는 왼쪽에는 문수보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모셨습니다. 더불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다음에 지장보살, 미륵보살, 관세보살, 대세지보살, 건강장보살, 재장의보살. 여기 이제 8분의 큰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0대 제자, 16 아라한들, 그리고 제덕천과 범천, 그리고 사천왕, 8대 신장, 뭐 그렇게 이제 우리 뒤에 평하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맨날 봐도 모르죠. 그죠? 맨날 봐도 몰라. 나중에 따로 물어보면은 어떤 그래 알게 드릴게요. 왜 그 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느냐? 아미타 부처님은 이 세계 부처님이 아닙니다. 극락세계 부처님이죠. 극락세계 얼마나 멀리느냐? 이 삼천대천세계, 아까 말한 그 삼천대천세계, 이 은하계를 10만억 개 지나서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라. 그래 알고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외계인이야. 외계인이 이티처럼 그게 외계인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이름은 다 외계 사람이 됩니다. 이 사바세계 밖에 있는, 이 태양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멀리서도 이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죠. 말하자면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부 중생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러준 거라. 야, 이런 생각이 있다. 그대들이 깊은 도의 마음을 내지 못하더라도 혹시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일반에 되고 난 다음에는 그대들 바르게 지도할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때 이 세계는 이 내만이 부처가 아니고 말이지, 시방세계 아주 부처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처님 있는 세계도 있고 부처님 없는 세계도 있고, 여러 부처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아주 수상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극락세계다. 그 세계는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또 그 부처님 시자로 그 부처님 도와주는 보살로 관세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다. 그래, 그분들은 태어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 십선을 닦고 대성법을 행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 세계에 태어나면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 삼고, 그것도 또 수행력을 금방금방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 법당에도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있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8대보살과 10대 제자, 16 아라한들 등등 그렇게 이제 꾸몄고, 앞에는 아미타 부처님, 관세보살님, 대세지보살님 그렇게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짝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실 때는 왼쪽에는 문수보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 그렇게 모시는 거죠. 좌보처로서, 보처라는 것은 이제 보가 돌보자입니다. 돌보자. 부처님의 교화를 도우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우리 저 말하면
비서지 비서.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사장 있고 비서지 비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보처로서 지혜를 표명한다. 바른 손에는 지혜 칼, 문수보살은 보통 칼을 들고 있기도 하고 연꽃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또 왼손은 푸른 연꽃 있고 또 사자를 타고 있다.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고 문수보살은 사자 타고 있고 사자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교화를 독교하여 일시진 방편으로 몸을 나타내어 보살의 지위에 있지만 벌써 성불하여 용종상불, 대신불, 신선불이라 불리며 미래 성불하여 보견열애 등을 불린단다. 또 북방 환희세계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라고도 하며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네 가지 중제, 내가 사중제라는 것은 아주 큰 네 가지, 음행한 거, 살생한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여기서 이제 서인내 중에도 요거 큰 네 가지가 있는데 사바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걸 보면 이제 쫓겨납니다. 음행하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이제 이 환희장만이 보적불을 부르면은 이런 죄도 소멸된다고 그러죠. 문수보살은 청량산 내지는 오대산, 문수보살을 거쳐가 청량산 가기도 하고 오대산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산에 있으면서 10만 보살과 함께 중생들 제도하고 계시다. 문수보살을 거쳐는 오대산 내지는 청량산, 그죠? 대행보현보살 변길 두루 길상스럽다, 그죠?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모니 우보처로서 문수보살은 좌보처, 보현보살 우보처. 리덕, 정덕, 행덕. 그런데 이덕, 정덕, 행덕이 뭐냐? 21페이지 위에 리덕, 진여의 이치를 갖춘 덕이 이리 덕이고 모든 법의 이치를 안다. 정덕은 고요죠, 고요. 살림시험 고요를 닦아 얻은 덕이 정덕이고, 행덕은 불도를 수행 공덕으로 인하여 몸에 갖추어지는 덕, 행덕. 그래. 리덕, 정덕, 행덕. 진여의 이치. 정덕은 일체 고요, 행덕은 뭐든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자유자재,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다시 밑에 20페이지 밑에 5번째 줄에 문수보살과 같이 일체보살이 어떻게 되어 언제나 여래의 중생 제도하는 일을 돕고 더 날린다. 중생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갖추었으므로 보현 영보살. 그래. 보현보살 외우면은 내 목숨도 길어진대요. 연명이니까 연자가 늘어질 연자입니다. 길게 할 연자입니다. 목숨이 길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 보현보살에 귀하고 보현보살의 원력을 따라서 보현보살 수행을 하면은 내 목숨도 길어진다고 그래요. 오래 살고 싶으면은 오른쪽에 하나 10가지 원이죠. 요게 10가지 21페이지. 여기 보현보살의 10가지 원입니다. 예경재불은 칭찬 예론 등등 10가지가 있죠. 1, 2, 3, 4, 5, 6, 7, 8, 90. 첫 번째 예경재불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예경물리 바란다. 아까 말한 큰 중중무진 세계에 있는 부처님 계신 곳도 안 계신 곳도 있겠잖아요, 그죠? 한 분 다 찾아가서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라 가지고 내가 삼아성지라 백천아성지급이라도 다 한 분 찾아가서 예를 올리리라. 그것이 예경재불은이라. 모든 부처님 다 찾아가서 예를 올리리라. 또 두 번째 칭찬 열애원은 그 많은 세계의 많은 부처님 모두 다 한 분 앞에 다 내 몸을 놔둬서 부처님 칭찬하리라. 그것이 칭찬 열애원이고, 부처님을 예불하고 부처님을 칭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를 알아야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죠? 부처님 모르면 그 부처인지 어떻게 알게라. 부처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야를 배워야 되는 거죠. 반야. 진여가 부처님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광수공양은 그 느른 세계 가지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한 번 다 찾아가서 부처님 앞에서 몸을 놔둬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리라. 광수공양은 네 번째 참제업장, 그 모든 부처님 한 번 앞에 가서 내가 잘못된 걸 다 참여하리라. 참제업장은 수유공덕, 그 모든 부처님의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보시지계 인욕정진 등 가지 수행을 내가 따라 기뻐하리라. 이 수의 공덕이라는 것이 수의 따라 기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배 아파하지 않냐고, 참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저 좋은 일 해서 저래 복을 받는구나. 그래 따라 기뻐하면은 그 사람의 잘한 일을 따라서 기뻐하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 한다면은 그것이 수의 따라 기뻐하는 데 있어도 또 그 공덕이 그 사람만 좀 그 공덕도 내가 그 공덕을 얻는다는 거라. 행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촛불 하나 있잖아요. 요 촛불 안 튕기면은 요 촛불은 요 촛불에 불이 똑같잖아요, 그죠? 밝긴 똑같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그런 공덕, 그게 수의 공덕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질투하지 안 하고 따라 기뻐만 하더라도 그 사람 받는 복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 해. 사촌 땅 사람 배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죠. 이 수의 공덕은 모든 부처님이 그런 수행한 들을 다 따라 기뻐하리라. 청정법륜은 그 만세계는 모든 부처님 앞에 다 닿아서 법륜을 굴리시기를, 바른 법 설해 주시기를 청하리라. 청정법륜은 청불주세운 그런 모든 부처님은 누구 같은 그런 사람은 빨리 죽으면 좋겠고, 이런 분 물론 빨리 죽으면 좋겠고 그런 원을 안 세웁니다. 이런 분, 누구 같은 분, 부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지. 중생들을 이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오래 세상에 계시기를 청하는 청불주세운. 상수불학은 늘 부처님 따라 배우리라.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 성취했기 때문에 일체 다른 사람 섬기지 않고 오직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 행을 배워서 부처님처럼 수행하리라. 부처님처럼 되리라. 상수불학은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리라 하는 거죠. 항순 중생은 중생의 뜻에 따라주리라. 말 안 듣거든요. 우리 고양이 죽었더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안 들어. 그러면 썩 나잖아요. 그 썩 안 내는 거죠. 썩 안 내고 몰라서 그런 걸 그걸 썩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생 제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말 안 들어서 썩 내지 않고 그 중생 뜻에 따라주면서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하면 세 번 하고, 10번, 100번이라도 그렇게 그 뜻에 따라줘서 그 중생을 이끄는 것이죠. 보살이 보시직에 인욕하는 것은 물론 자기 수행도 자기 수행이지만은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죠. 배고픈 사람이 빵을 주고,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먼저 주고 그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바른 진리법을, 진유법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것이 보살의 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썩을 내가 하면 그 사람 내가 한 번 썩내거나 두 번 썩내면은 나의 말 안 듣거든요. 그죠? 그래서 썩내지 않고 늘 중생들의 뜻에 따라서 중생들 따라 주리라. 그게 이제 보현보살의 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은 이런 것들 1번부터 9번까지의 그런 모든 수행들을 내만 가질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내와 똑같은 내가 한 내 수행을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내보다 먼저 성불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복의 회양은입니다. 중생 다 횡걸리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수행을 하면은 내 목숨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쓰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 몸이 깨끗해지고, 내 몸이 깨끗해지면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은 이런 행위를 해라. 그래서 보현 연명보살이라. 목숨이 길어지게 하는 것이죠. 22페이지 대비 관세음보살. 우리가 제일 말 아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죠? 대자 대비. 관자재, 광세음자재, 관세자재, 관세음자재라 번역한다. 줄여서 관음. 대자 대비를 근본으로 성하고 아미타불의 좌부처 세간의 음을 가서 세간의 음을 관해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해서 그 소리를 듣고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능력은 당신 이름만 부르도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도 저 사람이 내가 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지를 관세음보살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뭐 좀 도와주시오 안 하더라도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을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관세음이라. 세상의 음을 관찰하고 관자재라는 관조함으로서 자제한 묘가를 얻으면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게 시무해자, 무해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하는 거죠. 관세음은 하더라도 어디 뭐 내가 우리 어릴 때 보면 캄캄한 밤에 가면 막 무섭고 가잖아요. 지금도 어디 뭐 산에 혼자 가면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때 관세음을 하면은 혹시나 나를 해치려는 그런 무리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거랍니다. 그래서 관세음보다 시무해자라. 두려움이 없음을 베푼다 하는 거죠. 어려운 때 내지는 겁이 날 때 그때 관세음보다 하면 내 마음이 강건해진다라고 그래요. 자비를 유지함으로, 자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비는 가입시키는 거라. 사랑하고 가입시키는데 대라 대. 우리는 내 가까운 이 친한 이만 사랑하고 가입시키지만은 이분은 대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가입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대자 대비죠.
대자성자, 세상을 구원함으로 구세대사, 세상을 구원하는 큰 스승, 32영신으로 중생 32가지로 응해주는 32영신, 33응신, 우리는 이게 33응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내가 누가 교화할 대상이 이 사람 부처의 몸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잘 들을 것 같아. 그럼 부처의 모습을 놔두고, 이러면 보살 모습을 놔두고 말 잘할 거나 보살 몸을 놔두고, 남자의 몸을 써서 말 잘할 거나 남자의 몸을 놔두고, 선인의 모습을 놔두고 말하면 말 잘할 것 같다는 선인의 모습을 놔두고, 그렇게 가지가지 모습, 32가지의 가지가지 모습으로 중생에 응대해서 교화한다. 32영신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현현 나타나기에 보문시험, 너른 방편문으로, 보문, 너른 방편문으로 나타내 보인다.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보문시연한다. 왼손에 든 용구는 중생의 본래 불성을 표시한다고 한다. 육가는 성가는 천수가는 마두가는 심일문가는 준재가는 여중가는 다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더라 하는 거죠. 또 뜻이 또 각각 있고, 32영신 이게 나오는 가지가지 모습들 있고, 요 저게 보면 요 모습들 저 위에 보면 무슨 몸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게 써놨습니다. 보시고, 시무예공 14가지 무예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공덕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어떤 고뇌 중생들이 얼음무술할 때 그 음성을 관찰을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큰 불에 떠내려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불렀을 때 우리 어머니는 큰 하셔놨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갇혔을 때도 관세음보살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요. 큰 물에 표류하더라도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 선방에 공부하다가 어떤 스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호수 같은 데 가면은 물 빠짐 구멍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물이 빠지고 밑으로 나온다 합니까? 예. 그게 이제 큰 목 같은 데 물이 넘치면은 그걸로 빠진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두 명이서 내기를 했는 거라 6절까지 먼저 가자고. 근데 그걸로 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해병대 나오고 자신 있었나, 수행 자신 있었는가 봐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 질러가는 거야. 질러가는데 딸려가는 거예요. 그 물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차이에 빠지는 차이에 수로 빠지면 그것도 아무리 그것도 큰일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이런 의미도 부산한다 하더라.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옆에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가서 그 빠진 차에 관세음보살 밑에서 뭐가 자기 느낌에 확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붕 뛰고 떼내려 가야 되는데 빠내려 가야 되는데 붕 떠서 저쪽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실 내가 관세음보살 했는데 누가 밑에서 확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그런 일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귀국 귀신날에 들어가도록 귀신 능히 해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산에 가다가 겁날 때, 겁나면 아무래도 어떤 우리가 오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때는 관세음보살 하면 혹시 나한테 악심을 품었더라도 그이들이 나를 해치 못한다. 피해를 당하다. 어떤 내가 잡혀가더라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빨리 풀려난다. 그러고, 여섯 번째, 악귀들이 가까이 올지도 눈을 보지 못하게 한다. 관세음보살 하면은 가두고 붙들어 매거나 큰 칼 채우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내지 억울하게 당하거나,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렇게 심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 험한 길 가더라도 도적이 겁탈하지 못하게 하고, 도적이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은 나를 구원할 그런 인연을 만난다 그래요. 음력이 많은 중생 음력을 여기게, 썩내이 많은 중생 썩내을 여기게, 아둔한 어리석은 중생 어리석은 여기게, 탐진치가 많은 중생 관세음보살은 탐진치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고, 12번째, 자식이 없는 자가 남자아이를 구하는 복도가 지혜가 준 남자아이를, 자식이 없는 아이가 딸을 구하면 단정하고 복스럽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이 애경하는 상인은 딸을 낳게 한다. 자식이 없는 이가 관세음보살 하면 자식을 얻는다. 오직 관세음명만 칭송해도 62억 항사, 62억 항사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 압니까? 62억 명이 아니라 겐지스강이 62억 개라. 겐지스강 62억 개에는 하나의 겐지스강 모래, 하나의 낙동강 모래 얼마나 많겠습니까?
낙동강 수그 하나가 다 한 명 보살들. 그런데 한 낙동강도 아니고 62억 개나 된 낙동강은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하나하나의 보살들 이름을 염하는 것보다도 관세보다 한 분을 염하는 게 큰 이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관세 명함은 지송해도 60여 항아사의 모든 법왕자의 이름을 지송하는 것 같다. 법왕자는 10팽에 10주 10팽 10팽 할 때 10팽에 그 9번째 10번째가 그 보살이 법왕자예요. 법왕자 보살. 그러니까 아직 깊은 도를 이루지 못한 믿음은 있는데 그 수행도 어떤 수행도 많이 하긴 많이 했지만은 아주 깊은 능력 없는 그런 보살들을 62억 항아사 보살을 염하는 것보다도 관세보살 하는 분을 염하는 것이 100번 이익이다 말입니다. 여기 14번째 뜻이고, 또 부사의 무정부득 중다묘용 중다 많은 묘한 작용을 놔두어서 능히 끝없는 비밀한 신주를 설한다. 팔마사전 사가로서 팔마사전의 머리, 빛나는 머리, 팔마사전 모다라비, 또 그 팔에 인도 쪽에는 이제 그 문신 있는 팔 시집갈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것이 기상스럽게 여기는가 봐요. 인도 쪽에서는. 그래서 팔에 그렇게 문신 있는 그렇게 그런 것들은 그런 모다라비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팔마사천개. 또 팔마사천 판이 팔마사천개고 뭐 그 머리도 팔마사천개고 눈도 팔마사천개라 보지 못할 게 뭐 있고 하지 못할 게 뭐 있겠나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이 능력을 표현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혹은 자비로 혹은 위험으로. 자비로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고 위험은 말 안 되는 거 이놈 하는 거죠. 말 안 되는 이들은. 그래서 위험으로 억누르는 것이죠. 억누르고 나서 이끌려고 그러는 거죠. 정으로 고요로다가 혹은 지혜로다가 중생을 구함에 대자지를 얻었다. 이 사배지 가지가지 형상과 주문이 능히 두는 것을 예쁜다. 지나가는 생애마다 중생들은 뭔가 보배를 보시하며 애민을 구한다. 관세모들 우리 모르는 사람도 관세모들 하면 뭐 가서 시주하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 관세모들 하면 복을 준다 하더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어요. 벌써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중생 세간에.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그 소문이 난 것이죠. 저분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것도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관세보다 능력이라는 거라. 세 번째 능력. 또 철을 구하면 철을 얻게,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산매를 구하면 산매를 얻게, 오래 살기 구하면 오래 삶을 얻게,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자기 원하는 대로 관세보다 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대원본尊지장보살은 이분의 원은 모든 중생들을 먼저 해탈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제가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 도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한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해탈할 분이 지장보살이라는 거죠.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해탈을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지장보살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냅니까? 지장보살 같은 마음을 내야 됩니까?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내니까 빨리 지장보살보다 빨리 지업보살을 내가 고생 안 시키게 내가 빨리 돌려야 돼 그런 마음 내야 되는 거라. 들어 이제 지장경을 보면 이제 그런 마음 생겨서 참 지장보살의 원이 참 깊다. 나도 이런 원을 세워야지. 그러면 뭐 됩니까? 난 지장보살보다 늦고 생굴하려고 그런 마음 먹정하고 괜히 지장보살 고생시키니까 나는 지장 애쓰는 건 지장보다 애쓰니까 나는 빨리 수행해서 빨리 해탈하리라 그런 마음 내기 좋아요. 지지, 묘당, 무변실을 번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축을 받고 매일 아침 선정에 들어 중생들의根기를 관찰하여 구제한다. 부처님부터 내가 인멸한 뒤에 미륵불이 출세할 때까지 출현하실 때까지 몸을 육전하부터 전상의 지옥까지 일체정상 교화하여 해탈하게 하라. 요거는 이 사바세계에 미륵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부처일 분이 미륵부처님이요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도솔천에 올 때까지 사바세계 중생들을 그대에게 부착하노니 미륵불 올 때까지 미륵불 오면 미륵불 알아서 하겠지. 아니 그대가 미륵불 올 때까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좀 이롭게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물론 여러 보살에게 다 부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장보살이 원력이 그렇게 깊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말합니다. 부처받은 대자 대비한 보살이다. 왼손에 연권을 들고 바른손에 시무회인을 하고
시무회는 이제 손 모양 손 모양. 이게 시무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건 여원인 시무회인 여원인. 왼손에 연꽃을 들고 바른손에 보배굿을 들고 또 석장 지팡이를 들고 있기도 하다. 혹시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께 지심기명례 합니다. 또 지심기명례 영산당시 술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 1200 제대아란 무량자비성중 지심기명례 영산당시 영산은 영치산을 탑니다. 마가다 나라에 있는 산인데 부처님께서 이 산에 오래 머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법화경을 설하신 곳이 영치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산은 이제 부처님의 거처 중에 대표적인 거처입니다. 영치산. 그래서 영치산에서 부처님께 부촉을 받은 뭐라고 내가 열반에 든 뒤에 그대들은 열반에 들지 말고 세상에 오래 있으면서 중생들 이렇게 하라. 그리고 우리도 10대 제자 대불 옆에다 쭉 요거 구슬로 팔대보살 모시고 그림으로 10대 제자 있고 500 아른들 모셨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저런 500 아른 이런 분들은 내가 멸도한 뒤에 그래서 열반에 들지 말고 중생 생활에 물면서 중생들 이렇게 하라라고 부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알은 그렇게 모시는 것이죠. 그런 분들 수불부촉 부처님으로도 부축을 받은 10대 제자. 요게 25페이지 사리불 존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저 넘어갑니다. 저 넘어가서 33페이지 못 끄는 존자 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목건이 봤죠? 그 사리불 목건이 출가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죠? 생에서 또 39페이지 마가서 존자 마가존자도 출가하는 데까지 봤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사리존자는 지혜제일, 목건존자는 신통제일, 마가존자는 두타는 청변행이다. 그러면 두타가 저기 넘어가면은 47페이지 두타 12행이 있는데 두타행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 항상 거식한다. 거식할 때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정오 이후에는 과즙이나 설탕물 전혀 먹지 않는다. 그냥 일반 물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고 흐른 옷을 입는다. 삼미는 세 가지 종류의 옷입니다. 성가리, 울타라성, 안타해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겠고, 무상갈채도 무덤 곁에 머문다. 주거의 애착을 부리기 위해 나무 밑에 지낸다. 아무것도 없는 한대 땅에 앉아 자정한다. 항상 앉아 있고 눕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이런 사찰에 이런 뜻이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은 두타행을 하는 분들은 어떤 집 안에 머물지 않고 늘 한데 지내면서 그렇게 일체 어떤 구주회나 할 때 액체를 두지 않게 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요 두타행을 하는 분들. 그 두타행 중에도 아주 철저한 두타행하는 분이 마가사존자라고 그래요. 뒤에 49페이지 아난존자는 아직 안 봤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인데 부처님의 시자가 됩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 승문하는 날 태어났다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49페이지에 보면은 마구니 우리가 말이 마구니지 이 사람은 아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육계천의 6번째 하늘 왕이 마군이라 파왕 마군 이 사람 이름이 파순 마왕 파순인데 이 사람이 왜 이게 나쁜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경계에 욕계에서 가장 즐거운 세계인데 어떤 사람이 깊은 선정에 들면은 천상사람 우리 인간들은 좀 둔해서 못 느끼지만은 천상사람들은 자기들 경계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지신난 것처럼 그런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왜 흔들리냐고 보니까 어떤 저 나무 밑에 어떤 사람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요. 그 선정이 무엇입니까? 무상선정이라 말하자면은 범수에서는 그게 시험하다는 것이죠. 깊은 관찰 속에 드니까 막 일체 형상이 있는 건데 다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행복인데 저가 내 행복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냐. 내가 방해하러 가자. 방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욕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벌써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는 그런 사람인데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 경계를 아끼느라고 방해하러 간다는 거
100번 가면 100번 패하는 것이죠. 결국은 항복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저 사람을 이제 그 방해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아버지를 방해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방해해서 당신 아들 죽었어. 아버지 얼마나 슬퍼할 겁니까? 그러니까 천상산 그 뒤에 이제 천상산이 와서 사실은 그 죽은 게 아니고 지금 부처가 됐었어. 부처가 돼서 다 그 마구니지를 제가 패하고 나서 대왕을 괴롭히려고 그런 소리 한 것이요. 믿지 마시고 당신은 지금 아들은 부처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그 기뻐할 겁니까?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 동생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 마음에 또 동생이 아들 낳았다니까 더 기쁘잖아요. 그 동생이 아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안 한다가 이제 기쁨이나 환희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운명적으로 이제 부처님 그 부처 될 분이 세상에 출현하면 7가지가 나는데 황금 항아리가 있고 황금 이분이 전생에 지은 복덕으로다가 출가하기 전까지 다 이제 그 모든 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쓰면 그대로 또 채워지고 그게 황금 항아리 되고 또 이분 출가 전까지 아내 될 분 아주 뭐 용모도 수려하고 덕이 있는 지금 야소다라죠. 그리고 이분 출가할 때 타고 갈 말, 그리고 이분이 도를 이룰 보리수, 그리고 이분이 도를 이루면은 딴 나라에서 도를 이루고 거기서 교화합니다. 고향을 초청할 친구. 그리고 또 이분이 시자, 이분이 출가해서 이분이 그 생활을 보필할 시자, 그 시자는 이분이 도를 이루는 날 출생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안 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한다는 7살, 8살에 이제 출가해서 늘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부처님 섬기면서 나중에 부처님 한 55세 정도 되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모시는 늘 상수시자 늘 곁에 있으면 모시는 그런 시자가 됩니다. 안 한다. 이분이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경전들은 부처님 열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500명의 큰 스님들이 아라한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난다가 늘 부처님 곁에 있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고 제일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500명이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사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은 얘기 하면은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들었다. 그럼 같이 합성을 하고 환경정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들 이제 이분의 기억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다 들은 거를 안 한다라는 그런 분이고, 그 다문제일이라 제일 많이 들은 또 부르나라면 술법 제일 부르나. 또 넘어갑니다. 분량은 많지만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아니 간단하게 쓰니까 그 10분의 큰 제자들 논이 제일 마가전년 부르나는 슬법하는데 아주 특출난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논이 제일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어떻게 논이한테 전혀 짐이 없고 다 이긴다는 거죠. 가전년 수보리는 공의 이치를 알길 제일 수보리 전자. 쭉 넘어가 쭉 넘어가서 66페이지에 아나율 천안제일 아나율 쭉 넘어가서 우바리 73페이지 우바리 전자는 다른 분들은 보통 이제 큰 부유한 가문에 바람을 들이거나 내지는 석가족의 어떤 왕자들입니다. 10분의 큰 부처님의 제자 중에 10분의 큰 제자들이 10대 제자입니다. 10분의 큰 제자인데 근데 우바리는 석가족의 왕자들의 머리를 깎아준 천민입니다. 이발사.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석가족의 왕자들보다 윗자리 앉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먼저 출가한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요. 앉는 차례가 있는데 그 좌차례 그래요. 먼저 출가한 사람이 윗자리에 앉습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먼저 출가하면 윗자리에 앉고 같이 출가한 사람은 이제 나이 순으로 그렇게 자리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왕자들과 같이 출가했는데 불구하고 왕자들보다 먼저 출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이 천민에게 자기 머리를 깎았던 천민에게 절을 올립니다. 오히려
그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일로 이제 그 어떤 출가에는 차별 없다, 신분의 차별 없다, 평등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10분의 큰 제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오발이 지게제일, 이분은 아주 이제 계를 지키기를 제일 잘하는 그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이발사 아닙니까? 선생님들 출가 때 머리를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깎고 개를 일러주거든요. 그리고 머리 깎는다면 이 사람이 이발사니까 근데 늘 그 개를 설한테 같이 있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사람은 전생의 인연으로 개의 어떤 큰 인연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개를 지키기를 제일 잘한다, 그런 칭찬을 받은 분 오발이. 라올라는 부처님의 아들, 출가 전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밀행제일, 이분은 남이 안 볼 때 행에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행을 살았던 거예요. 10대 제자, 뒤 90페이지에 16성, 500성, 독수성 이런 분들이 다 아란들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250 아란 까지 요 16성부터 다음에 살펴보고 또 천수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산당치 수부로 영지산에서 부처님께 부축을 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내지 1200 제대 아란들께 지심 김명래 합니다까지 그렇게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질문. 예불문 늘 하니까, 그러니까 예불문 하되 뜻은 모르잖아요. 그죠? 뜻을 모르니까 요거 간단하게나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니까, 요거 집에 와서 요 10대 제자에서 간단하게, 10대 제자는 그래도 뭐 시제일이다, 신통제이다, 요 정도는 알아놓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는 가운데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분은 왜 이렇지?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배 사홍 선하겠습니다. 지금